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쌀쌀해진 기온과 함께 어느새 저 멀리서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이 늘 새로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같은 길을 내가 달리고 있는데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매일매일 운전할 때마다 색깔이 점점 짙어져 가는 걸 보고 새로운 그림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세상은 울긋불긋하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주어진 때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변해가고 있는데 과연 사람은 새롭게 변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더없이 쓸쓸하고 스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상 깨어지고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내 자신,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감흥 없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깨어지지도 않고 도무지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향한 자괴감이 어느 한날에 갑작스럽게 찌르는 흉기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일독서로 주어진 구약성경 본문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마치 서로 내 모습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더 안타까워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과연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이런 삶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국의 땅, 인간의 통치, 왜곡되고 죄로 물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거든요.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부려지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살아라 하시려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그 애국, 그 제국의 폭력과 착취와 죄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이렇게 살라 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아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건져냈는데 어느새 그들을 건져냈던 그 제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성취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에서 다시 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마는 현실 속에 실패감과 그 비관으로 오늘 이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포기할 것만 같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고뇌하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현실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고 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봐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내일은 그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지자는 보았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주님이 걸으셨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걸으신 걸음은 늘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온 삶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였는데 그 전하는 그 자리가 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과 다른 나라죠. 땅의 권세와 힘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자체는 비록 깨어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능성,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셨냐? 하늘을 아버지를 바라보면 너희들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봐라. 하나님께 꿈이 있으니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봐라.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 죽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시금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정말 우리는 주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하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저께까지 보고 계셨고 어저께까지 살고 있던 그 삶 말고 예수님이 올려다보라 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내일, 하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꿈을 여러분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났으니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밑둥이 깨어진 것만 같고 늘 넘어지고 마는 나이지만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는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늘 사람 만나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늘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아마도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꿈일까요? 땅에는 현실 가운데에 짓눌리고 깨어지고 상해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땅의 저주에 걸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꿈이 생기고 그 꿈 때문에 이 땅을 가로지러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꿈 가지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은 꿈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너의 자리로부터 일어서봐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던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곧 잘 해내고 이제는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결국은 제 힘으로는 한 뼘도 변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었죠. 부유함도 있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꿈을 마음속에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여기에 베푸시는 것들에 대한 꿈을 그는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문이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이곳에 몰려들 터인데 과연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올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늘의 꿈을, 잃어버렸던 하늘의 꿈을 다시 공급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빼앗길 수 없는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터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갖고 올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수심이 가득해서 결국 돌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의 꿈 같이 못 꾸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주님이 꾸셨던 그 꿈 나도 꾸긴 좀 버겁다고 돌아섰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아마 기대감이 컸었겠죠. 그가 떠나간 뒤에 남은 뒷자리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여운이 많이 나오셨었나 봐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분명합니다. 움켜질 것들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됐던, 명예가 됐던, 유익한 것이든, 손해가 되는 것이든, 염려가 됐던, 근심이 됐던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으므로 여러분 땅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땅 위는 다 하늘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요, 하늘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만 보여요. 그래서 하늘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우리 말하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과 헤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가 새로운 만남 하나를 주목합니다. 거기서 사람 한 명을 또 만나셨어요.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시면서 삭개오 얘기 딱 듣고 나셔서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결론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당시 유대사회에 있어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수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중에 대장 도둑놈이에요. 당시 유대사회 사람들은 로마에게 반감은 있었지만 그 반감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대신에 이 세리들을 향해서 그 반감을, 그 적대감을 막 쏟아부었죠. 저런 나쁜 놈들. 아마도 여리고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도둑놈 중에 대장이니까. 저놈만 없으면 되니까. 아주 나쁜 놈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늘 욕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삭개오. 그에게는 꿈이 있었을까? 적어도 그의 부모는 그를 향한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란 이름 뜻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결함, 순진함, 순전함이라는 뜻이래요. 아마도 그의 부모들은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고 정결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현실 속에서 그 이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도둑질할 것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는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죠. 거기다 세리였죠.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었어요. 욕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작아서 뭐 이렇게 조그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 보이고 욕심 많아 보여서 저렇게 나쁜 놈이 어딨어,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요 그를 볼 때마다 눈살을 막 찌푸립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남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내가 인정받는 길은 하나다. 돈이나 벌자. 많이 벌자. 저들이 꿈쩍 못하게 벌자.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복받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악다구니 같이 돈을 벌고 남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건 두 가지 이유 같아요. 로마에 기대어서 현실을 잘 살아보겠다 욕심도 있었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관심 없고, 나 봐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더냐.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 본인은 그런 운명에 매일 괴로웠을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용납되거나 용서되지 못해서 해소되지 않았으니, 자신 안에 맨날 쌓이고 있으니 그는 계속 돈이나 더 벌어야지 하는 이 내몰림으로 자신을 계속 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신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굳어져 있던 그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뭐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내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를 만난 모든 이마다 운명이 바뀌는 그 놀라운 분이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대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버덩거리던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찾아갔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옆에 사람들이 키보다 훌쩍 큰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냉큼 올라갔죠.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노력을 아셨는지 그 길을 지나시던 예수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같이 가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너랑 같이 좀 있어야겠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버려졌던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를 주님이 지금 나는 너와 같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좀 내려와라.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본문의 말씀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나이다. 그동안은 삭개오에게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극복해야 될 사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죠? 진짜 불쌍한 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수의 대상이던 타인들을 향해서 내 것을 다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 수탈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냐면 남의 걸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대요.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 자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계신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뭐한대요? 죽는 날이 왔나?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좀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할 때 그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뒤에서 굉장히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 부자 청년입니다. 자신이 움켜쥐며 살아왔던 방식을 예수를 만났으나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섰던 그 사람.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돌아섰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 죄인입니다. 사람들 비난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인정받은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 모두를 다 내어주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낌없이 그것들을 내어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겠다라고 선택했던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뒤에서 정말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봐라, 드디어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를 여기서 보았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라고 현실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봐라, 부자도 구원받는다.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나는 오늘 찾았다. 마침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순전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우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동안 갈라졌던 그 동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대체 그 짧은 시간에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삭개오가 결심을 또 결심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말입니다.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역사에 이르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봐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삶의 자리가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의로워지셨습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이, 내 언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참 곱다, 참 귀하다, 흐뭇하다, 이럴 만하게 살고 계세요? 안 바뀌더라고요. 삭개오. 근데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보았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지를 이미 이전에 앞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작청년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변화가 된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걸음 단 한 걸음도 내 의지로 바꿀 수 없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바꾼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마지막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는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너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감사의 제목 기억해보자고 지난주에 우리 약속했었죠. 여러분 적어 오셨어요? 제가 어저께 정리를 하다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들은 도대체 뭘까? 뭐가 제일 감사할까? 서신서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교우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때문에 참 고맙다, 당신들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도대체 뭐를 잘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고맙다고 말할까?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할까? 그 뒤에 바로 4절 말씀을 읽으니까 바울이 그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목회자 바울의 감사는요, 오직 하나였어요. 매일매일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렵니까?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결코 가볍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올라진 그런 인생,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현실의 삶을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면 현실의 삶을 얼마나 거칠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는 삶입니다. 잘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환난이 계속된 삶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내하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그 길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걸 읽다가요,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또한 그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 리가 없죠. 그럼 목사는 뭘 감사하는 줄 아세요? 저도 어제 그 봉투에다 하나씩 다 정리한 거를 하나씩 써서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쓰다가요,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우리 사모나 저희 식구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냐면, 감사할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게 다 감사의 제목들이요, 성도들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하나만 붙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힘에 겹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오직 주님만 소망이라고 그것을 빛으로 붙들고 어둠을 뚫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목사는 감동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헤어져서 도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길을 쓰고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고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대견하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 있음을 목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죠. 주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목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제보다 더 커 보이니까 대견한 거고요, 오늘보다 더 굳건하게 자랄 걸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여러분이 바로 저의 영광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이 나아지거나 그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목사에게 기쁨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또한 믿음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두려움을 맞서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새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변해져 갈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주님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내며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 손에 들리오자 응답되는 날을 볼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삭개오가요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답니다. 생각해봤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겠노라고 걸음을 옮기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그 걸음을 계속 걸으면서 늘 기뻤을까? 아마 때로는 후회도, 또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도 자신의 유혹으로만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감동으로 넉넉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부르셨던 예수의 눈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거든요. 그의 인생을 바꿔준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다시 되돌릴 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를 오늘 만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걸어온 걸음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대체 변하기는 하겠느냐고 불평하시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할 일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완전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은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가능을 내가 이루라고, 내가 한번 해보라고 시험하시거나 체근하시거나 압박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가능 앞에 좌절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마침내 세상을 이기시었음을 함께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이제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자리가 어디이든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꿈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한마디 단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바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요? 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뀔 겁니다. 나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바뀔 것이 있느냐고 여러분 터벅터벅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은 변화됩니다. 나의 가정도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바뀔 겁니다. 세상도 바뀔 겁니다.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믿음의 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걸어갈 때,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주님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내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 여러분 앞에 우겨싸고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신음하시던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싶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으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그 고백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성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실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으니 나는 바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도대체 이런 날이 올 거냐고 대두했던 그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에 오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을 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으니 이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그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실 때, 깨어진 세상, 누구나 다 포기했던 그 세상, 하늘의 꿈이 사라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꿈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에 보여지는 유행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구원하는 위로와 소망이 발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제목, 세상과 고통
사랑받는 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을 바라며 꿈꾸는 저들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 하늘구멍을 통과한 낙타처럼 주님의 꿈을 함께 꾸을 수 있는 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처음 기원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셨사오며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간을 창조하셔서 온 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이로 인해 온 땅은 심히 병들고 파괴되었으며 악한 세력들이 자백하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조차도 심히 병들고 삐뚤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께서 지으신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죄에 짓눌려 단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주님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성령 임재에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고 이 식탁이 성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정사하겠습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이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신부를 기념하여 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원을 지원하시려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모두에 맺히셨으나 하나님 그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셨으며 거기서 내린 사자로 온 땅을 위해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해 주고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며 이 성찬을 통하여 이를 기념하나이다. 평화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이제 성찬 분급 이제 참여하실 터인데요. 앞에 나오실 때 오른손을 왼손 밑에, 오른손을 왼손 밑에, 그 밑에는 오른손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포개시고 나오시면 제가 떡을 떼어서 드릴 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도록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고 성찬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부터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내주신 주님의 도움입니다. 내주신 주님의 도움입니다. 네, 내주신 주님의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주신
등급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더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취하였으니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화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깊이 단절된 아픔 속에서 주께서 주신 친교는 저희의 희망이요 약속이 되나이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단절된 우리 가운데 화요의 기쁨이 넘치고 살아있는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넘치며 주의 뜻이 온 땅에